어떻게 보면 이단 신도들도 속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속은 거고, 그 속은 내용 가지고 우리들을 또 다시 미혹시키려고 하고 있는. 네, 안녕하십니까? 장훈철 목사입니다.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들에 의해서 우리 기존의 이제 성도들이 많이 미혹당하고 있죠. 그 성경 구절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그것에 대한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그러한 내용들 하나로 모아서 제가 책을 한 권 낸 바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들에 대한 것들이죠.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는 성경 구절 이야기 33개를 모아서 낸 책입니다. 부흥과 개혁사에서 이것을 잘 받아줘서 출판해낸 책이죠. 이 책이 그냥 책꽂이에 있는 것만으로는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읽혀지고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방송에서 그 내용을 좀 다뤘으면 해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이단 특강 성경 해석 능력을 키우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그 마지막 편에 그것에 대한 실천 내용을 좀 하겠다라고 제가 예고를 한 바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어떻게 오용되어지고 있고 또 그것들에 대한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어떤 구절 중에 하나가 모든 성경이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입니다. 그런 주장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든 성경이 비유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유풀이를 통해서 올바른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어떠한 단어들이 나오면 그런 단어들은 실제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라고 그것들을 이제 비유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목적이 있죠. 그들이 하는 목적은 분명히 교주의 신격화 또는 비성경적인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자기네만의 특징적인 어떤 구원이 있다든지 그런 쪽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성경이 비유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위 비유풀이를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있는데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내용과 그 다음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다 비유로 풀어야 합니다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예,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언뜻 보기에는 그러네.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러니까 다 이상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다 비유로 풀어야 되겠네 라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 계속해서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무엇인가 감추어졌던 것들을 어느 교주를 통해서 또는 특정인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단 신도들도 속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속은 거고 그 속은 내용 가지고 우리들을 또 다시 미혹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마가복음 4장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따져보죠. 예수님께서 정말 비유로만 말씀하셨고 또 그래서 우리는 그 비유 풀이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논리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비유로만 말씀하셨을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서, 특히 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쭉 보면 과장법도 있었고 푼이라고 하죠. 동음, 이의어 그런 것도 있었고 직유법도 있었고 우리 이제 국어문법을 한번 총동원해 봅시다. 은유법도 있었고 그다음에 잠언에 대한 것도 있었고 수수께끼도 있었고 패러독스 역설적인 거죠. 그런 것도 있었고 추론법도 있었고 풍자도 있었고 질문 받으신 것에 다시 질문으로 대답하시는 거죠. 질문법도 있었고 또 역시 오늘 얘기했던 비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교수법이죠.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법, 교수법에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방법들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은 과장법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은 직유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비유가 아니죠. 그 다음에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마가복음 8장 15절은 운유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모목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라고 하는 마가복음 14장 58절은 수수께끼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교수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질문을 받은 것을 다시 질문으로 대답하는 예수님의 방법도 있었죠. 물론 오늘 얘기한 비유도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천국을 언급하실 때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천국을 설명할 때 비유법을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방법은 비유만 있던 것이 아니고 여러 방법들이 다 공존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해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해적으로 접근해 보죠. 문제는 오늘 언급한 마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구체적으로 정말 비유만 말씀하신 것일까에 해당하는 것이죠. 헬라어 성경을 어쩔 수 없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죠. 헬라어 성경에 보면 밑줄 친 부분이 이제 동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때의 이 쓰여진 동사는 엘랄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랄레오라고 하는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에 문법이 들어갑니다. 미완료 시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미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 문법에 있는 독특한 문법 구조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 미완료 시제에 쓰여진 이 동사로 인한 이 구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하는 것은 비유의 방법을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습관적으로 자주 하셨다. 그러니까 비유만 사용하셨다가 아니라 엘랄레이는 습관적으로 사용하셨다, 자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해적으로 헬라어 성경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에 논리적인 접근,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한 게 아닌데 명령문도 하셨고 또 권하기도 하셨고 뭐뭐과 같이라는 은유도 하셨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 방법으로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비유로만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마도 동사를 현재형으로 아마 썼어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35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하는 그 부분에 관주가 하나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관주를 찾아보면 시편 78편과 연관이 되는데요. 35절에 보면 내가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것, 시편 78편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담겨진 신비를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심으로 신비의 사실적인 의미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 그것이 비유를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창표 교수가 쓴 하나님 나라와 비유라고 하는 책에서 홍창표 교수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은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유로 성경을 모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은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폐하기 위한 것. 정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비유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비유의 목적은 은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때는 아주 공개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좋은 땅에 부러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하는 그것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것은 공개적으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친절하게 또 다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그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셔서 감추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비유로 말씀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풀이를 통하여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등은 그러한 이유로 쓰여진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비유풀이를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일단은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비유풀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점검을 꼭 해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성경이 비유로 되어 있다고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근거가 마태복음 13장 34, 35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성경 해석 능력을 키우는 4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구절들,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